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삶을 사십니까?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생활비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요, 나의 기다림이 재창조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을 찾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실제 내 마음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혹은 남이 그리스도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 나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셔서 태인고등학교에 가서 마약 예방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료랑 교육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기다렸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은 완전 지루하고 애들 하품만 하고 다 엎어져서 잘 텐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이 현장의 주인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두고 기도했냐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자료를 찾고 좋은 방법을 찾고 좋은 메시지를 찾으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굴리고 굴려서 결국 찾아낸 게 애굽의 도움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해안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라합이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쓸모없는 짓, 쓸모없는 생각, 쓸모없는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여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오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서 발표할 내용은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기다림을 갖고 있으니까요,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고 이상하게 믿음과 확신이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기다리고 이거 못 기다려서 인본주의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여유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처음 하는 일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에서도, 내가 처음 맞닥뜨린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교 현장에 갔더니 애들이 한 40명 정도가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봐 비타오백을 한 20병 정도 사서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손을 들고 발표하는 애가 있으면 이제 하나씩 주려고. 그 질문을 했는데 한 친구가 바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마약하면 뭐가 생각나니? 하니까 코카인이요 하고, 오 그래 너 하나 이렇게 딱 줬는데 애들이 막, 이야 클래스가 다르네. 아까가 엄청 열심히 해서 그 하리보 젤리 하나 받았는데 여기는 비타오백을 주네 하면서 막 애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 이거에 반응을 할까? 애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뭘 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또 황수진 권사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저를 알고 있는 한 사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또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마음에 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어도,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니 근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담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그런 계산만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조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마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살을 빨리 빼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으로는 안 되니까 식욕 억제제라는 것을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먹게 되면은 사람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먹는 생각이 들지 않게.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여유를 잃어버리고 뭐든지 다 그냥 조급한 거예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자녀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자녀 때려잡아야 되고,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불안함을 심어가지고 고치고 바꾸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고 여유 있지 않고 다 조급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선택하니까 자꾸 또 일이 또 커지고, 조급하게 뭘 하니까는 없던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너 복음 가졌는데도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 살리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생각이 왜 그 모양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인생 왜 자꾸 그 모양이야 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조급한 상태에 있는 드러난 문제에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근본 문제 속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근본이 망가지게 만드는 흑암을 먼저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딱 자리 잡고 무엇 하냐면요, 자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로 틀어집니다.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나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혼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만을 누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키를 붙잡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그 흑암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을 먼저 바꾸시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전도사셨고, 또 이 전도운동 하겠다고 목사직을 면직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어떻게 보면 아주 축복된 그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지 않고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늘 조급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될 때까지, 정말로 나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는 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구나.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내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디에 증인으로 세우시냐?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만 자꾸 누렸을 때는요,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사모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모가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못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왜 서운해?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지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김필리 렘넌트 내려가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해도, 자녀가 이런 말을 해도 그것에 마음을 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증인은 무엇이냐? 증인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야, 이래가지고 저래, 저래서 저래, 증인이 아니라 그거는 현장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진짜 증인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유대 라는 현장을 주셨는데, 온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계속 무슨 문제가 오냐면 부모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가정이 쪼개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반 이상이 이혼 가정. 저는
제가 있던 시대만 해도 한두 가정 이혼할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거의 뭐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번에 광명석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전북 지역에 그 태영아 담당 지부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증인 아니냐, 부부싸움 정말 많이 한 증인 아니냐,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거다, 간증만 해줘도. 그러니까 저희 교단 안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싸워가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살리는 것이 후대 살리는 것이고, 후대 살려야 학교가 살아납니다. 오늘 학교를 갔더니 학교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휴대폰을 다 걷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뭘 쓸 수 있냐? 태블릿을 쓸 수 있어요.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이거 영상을 봐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다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공식화가 돼 있고, 그러니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작잖아요. 태블릿 PC 큰 걸로 갖다가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의 주면은 이게 저 이거 이제 검색하려고 했어요 하고 이제 화면 바꾸고.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서 강하게 푸시하면은 이 선생님이 나를 언어로 폭력을 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이야기할까봐 교사분들이 강하게 터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무너져서 학교를 오니까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진 애들을 케어하는 교육을 받은 교사는 거의 없거든요. 어느 정도 평균에 있는 애들을 끌고 가는 교사들의 교육을 받았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성인격 무너져 있는 그런 아이들은 케어가 안 되니까 다 어디로 붙이냐? 다 너 여기 가서 상담 좀 받아봐, 너 정신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번 가봐, 병원에다가 맡겨. 그러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약에 대해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하니까 깜짝 놀란 게, 애들이 헤로인이요, 코카인이요, 펜타닐이요, 뭐 식욕 억제제요, 강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10가지 마약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런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럴 정도로 마약이라는 것이 완전히 후대들에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살려야 그 증거를 가지고 발판 삼아 온 유대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가 무너지니까 사마리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청소년들이 마약 유통하다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소년원에 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증인되길 원하시냐면요,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경욱이 또 여자친구가 복음을 안 듣는 불신자인데 뭘 하냐면 주일날만 되면 여자친구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자친구네 가가지고 줌 틀어갖고 앉아서 소리 키워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니까 어느새 그냥 여자친구도 옆에 앉아있게 되고, 요번 주에는 포럼할 때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받은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또 여자친구도 포럼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계속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저희 교회엔 나오진 않지만 우리 찬이 청년도 소통해 보니까 항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때문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을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불안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자꾸 뭔가 불안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빨리 없애려고 하니까요. 원래 인간은 이 불안함을 빨리 없애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밀려올 때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방법, 애굽을 가르쳐서 라합이라 하시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이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되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그런 라합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기다림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다릴 때 무슨 응답이 임하게 되냐면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오른쪽에서 이 말한다고 치우치고 왼쪽에서 저 말한다고 치우치다가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딱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회복시키시냐? 경제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은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똑같이 하는데 다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을 때 경제를 쏟아 부어도 영적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경제가 쏟아지잖아요. 영적 상태 무너집니다. 경제만 쳐다보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그 어릴 적에 심겨진 가정에서 박혀버린 그 상처가 무슨 짓을 해도 씻겨지질 않고 자꾸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니까 경제 회복되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셨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나에게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죄의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가 나에게 올 때 이때다.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니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때구나 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뭘 누리시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저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일 때 이 사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말에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니까요, 뭐가 되게 하셨냐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복을 받는 증인이 되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특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직장 현장에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날 때 그때 그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소리부터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뭐 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눈 뜨자마자 나를 시달림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소리를 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유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눈 뜨자마자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근본 속에
오늘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근본을 쥐어 트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오직 성령만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예루살렘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영혼에다가 힘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그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행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50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도파민이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50세가 지나고 나서 우울감이 오거나 외로움이 막 급박하게 몰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내 뇌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걸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걸 볼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예요. 저 3살 먹은 필립이도 차 타고 가면서 아빠 포크레인 보고 싶어, 기도해줘. 그러면 하나님, 필립이가 포크레인이 보고 싶대요.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옆에서 아멘 그래요. 그리고 포크레인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포크레인 딱 보면 포크레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쳐요. 쟤도 기도 응답이 되니까 도파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아빠 기도 한 번만, 포크레인 2개만 더, 그럼 또 기도해줘. 근데 신기하죠? 또 응답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또 어디서 나타나요. 그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인간은 영적 존재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를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파민, 세로토닌이 더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가 살아나니까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살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제자라는 제목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르게 전도 운동하면은요, 사도행전 5장 34절과 같은 현장에 보호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도들이 계속 전도 운동을 하니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입지와 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못 견디고 그들을 자꾸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런 사람이 그 핍박받던 사도들에게 잠깐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7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보지 않았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 말하던 그 사람, 한 400명이나 따랐는데 결국 그 드다가 사라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또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끌고 다니다가 또 그가 망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지 않았냐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그러니까 놔둬라. 어차피 거짓 선지자면 무너져 있게 돼 있지 않겠냐.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 건들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맞다면 끝까지 이게 지속되지 않겠냐 하고 현장에 보호자를 보내서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핍박하던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막 대변하고 막 설득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보호자를,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현장에 보내주셔서 전도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자냐 아니냐는 언제 알 수 있냐?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절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계속 기다려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멀리 보고 기다리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요, 기다리고 보았더니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뻐했습니다. 나 전도운동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가 아니라 나 전도운동 하니까 어려움이 오네, 감사하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육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능력을 기뻐하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런 사람들의 전도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전도운동했더니 경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이러면 다 전도운동하죠. 그런데 경제도 회복되고 마음도 치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기뻐하기. 어제 사무엘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세탁기를 무료로 나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이 감사하게도 세탁기도 집까지 옮겨주겠다 하고, 그래서 옮기려고 베란다에 넣어야 되니까 그 큰 통, 그 유리창을 빼준 거예요.
그리고 빼주고 세탁기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호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빠르게 가야 돼갖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 창을 안 끼워주고.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77세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끼려고 하다가 몸에 힘이 착 풀리면서 같이 쓰러졌어요, 앞으로. 그러면서 유리가 팡 하고 깨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뭐 어디 살짝 스친 것 말고는 찔리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포럼이, 전에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세탁기 옮겨준 청년에게도 이동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당신이 뭐 김제에 전주에 뭐 호텔을 여러 개 운영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복음 받고. 그렇게 전도 운동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사단이 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지 못하게 내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 꺾고, 나는 그래도 내 흥동에서 전도 운동을 할 거다 하고 선포하고, 노인회에도 막 가입하셔가지고 사람들 막 사귀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기뻐하는 제자가 되면은요, 그것을 넘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제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오늘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도록 트럼프 정부가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학교 안에서 종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얘기를 못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회당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있어야 하냐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기다리는 시간. 내가 급해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도록 기다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누리시면은요, 삶 속에서도 뭐가 되시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고, 자녀를 기다릴 수 있고, 현장에 갑갑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고 경제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끝을 내고 답을 내는 아침을, 낮을, 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정말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제자가 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 속에서도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